고통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통이 없으신 분. 아니, 한 명도 안 계세요? 한 분도? 고통이 다 있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 고통을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고통이 있죠? 육체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재정적인 고통. 고통은 뭐 말하려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삶에 너무나 당연한 일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하는 걸까요? 장로님, 앞에 계신 너무나 귀한 장로님, 고통은 그리스도인만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 답이 맞죠? 근데 왜 저는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더 당한다고 느낌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고생을 덜 하는 것 같은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더 당하는 것 같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드세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위대하고 솔직하신 이 집사님밖에 없으시네요. 네, 맞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게,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성공의 가도를 달려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고 너에게 내가 힘과 능력을 주고 우리 이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솔직히 약간 걱정해서 이제 마귀의 공격이 있겠구나. 마귀의 공격이 있겠구나 한데 여전히 역시나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게 아니라 성공의 가도를 달려라 하고서 집에 가서 이렇게 비실비실 해가지고 딱 섰다가 비실 또 맞고 섰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나요? 저 설교할 상태 아닙니다. 제 인생이 뭐 설교할 게 있어야죠. 제가 이걸 경험을 살아야 되는데 성공의 가도를 달려! 하고서 일주일 내내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게 아니라 막 비실비실하고 막 엄청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설교 못하겠다 하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하나님께서 막 너무나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원래 제가 하려던 설교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설교 내용으로 제 삶과 직결된 설교 내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유난히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꼭 제가 어떤 생각에서 왜 나만? Why me? 영어로 항상 애들이 제일 많이 물는 거. Why me? 하나님 왜 저요? 왜 저여야 돼요? 왜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더 쉬운 고통, 더 나은 고통들이 있는데 저만 유독히 고통이 많고 저만 유독히 고통이 길고 저만 유독히 고통이 강해요. 왜요? 그렇게 의문을 이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답이 너무나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하면서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통을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고통하면 싫어 저거 싫어, 나 고통 싫고 고통은 나쁜 거야, 고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거야, 고통은 내가 나쁜 사람인 거야, 고통은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거야, 고통은 우리 선조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를 받는 거야. 고통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는 고통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예? 축복! 역시 맞아요. 축복이래요. 고통은 꼭 필요한 것이고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예정한 것이고 고통은 궁극적으로 축복이 온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으시다. 진짜 믿음 좋으시다. 저는 그래도 고통 싫어요. 고통 없이 살고 싶은데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이 꼭 우리만을 위해서 특별히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같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 향한 계획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더 쉬운 고통인데 그 사람 삶을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살아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고통을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 예정하심 통해서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걸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시작. 예,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야, 잘했다. 너 이제 내가 더 큰 열매 맺게 해줄게. 다음 단계 너 레벨업 되는 거야 하면서 싹둑 하고 가지치기. 아우 아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무 잘한다 잘해. 이제 너 더 큰 그릇으로 내가 세워줄 거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할 거야. 하지만 거기 가기 전까지 고칠 게 좀 있어. 그리고 영양을 키워야 돼 하고 가지를 갖다가 싹둑 하니까 싹둑 자르니까 어때요? 막 너무나 좋아요. 싹둑 자르면 그 가지가 말은 못해도 아이고 아파 뭐 하는 거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왜 그래 그럴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 이쁜 꽃을 피우고 이파리가 이렇게 날려고 하는데 이파리 피우는데 왜 잘라 아파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신앙도 잘한 것 같고 내가 성숙해진 것 같은데 왜 고난이 또 와? 고난이 지금 있은 지 한 7일밖에 안 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왜 고난이 또 오네? 이게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꾸 숨 쉴 기간을 좀 주셔야지 하는데 좋은 시그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 그래 너 됐다. 너 다음 단계 레벨업! 빨랑 가야죠. 그래야지 정말 큰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이 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고통 보고 빨간불 여기서 편도치가 막 팔깍팔깍 편도치가 알람알람 큰일이야 너 생존의 위협이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이 딱 오면은 우리의 뒤에 전전두엽으로 가가지고 그래 고통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신 거야. 내가 잘된 신호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신호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가지와 나무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나무는 누구랑 나와 있죠? 예수님. 그리고 가지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나무가 하는 역할은 뭘까? 제가 이거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어쨌든 그런 공부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뿌리로부터 온갖 좋은 영양소를 다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무가 뿌리의 모든 좋은 걸 빨아들여서 가지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결과이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열매 맺기 전에 가지의 역할은 뭐냐? 온갖 좋은 것들을 그 나무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역할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막 노력을 해서 그래 노력할 거야 해가지고 노력해서 갑자기 열매가 맺을까요?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해서 찾아봤는데 가지는 받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소를 나무로부터 다 받아요. 받고 두 번째 역할 기다리는 거예요. 받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 몇 달, 1년 되니까 열매가 맺어버렸네. 꽃이 피었네. 싹이 자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나무세요. 모든 좋은 걸 갖고 계세요.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좋으신 받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받아요. 모두 그냥 받는 거예요. 받고 또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바꿔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센터 예배를 가고 모든 것을 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1년이 됐네, 아니면 뭐 며칠이 됐네, 몇 달이 됐네, 결과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안절부절해요. 왜 결과가 없어?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왜 문제가 안 변해? 왜 나는 열매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리면 어느새 우리는 느끼지도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기다리는 것도 우리는 진짜 아주 막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고 아주 좋은 신앙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저요 진짜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아픈 거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면서 아픈 것, 와,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인내만 하는데 고통 속에 인내, 고난 중에 견딤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해야만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기다리는 것도 좋아. 근데 왜 꼭 고통이 필요해? 고통이 꼭 필요해? 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천의 삶을 되는데 왜 꼭 고통이 필요해? 여러분, 고통이 왜 필요할까요? 고통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왜요? 왜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돼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너무나 좋은 정답이시고 설교를 최고로 잘 들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우린 너무 싫어요. 근데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고통이 있지 않고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겠어요? 진짜 목사님께 설교해서 배 따뜻하고 뭐 등 따뜻하고 뭐 배 차고 등 따뜻하면 우리 하나님께 안 와요. 하나님께 절대로 안 와요. 우리가 고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음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임재하신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7편을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아니, 방송실? 시편 27편을 띄워주세요. 27편 4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다윗의 너무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계속 이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살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 어디 다른 궁전에 있는 천일보다 문지기로 하루가 더 나아.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했어. 근데 하나님 사모한 게 왜 사모했냐? 다윗은 너무나 똑똑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온전히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게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온전히 나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이것보다 더 큰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모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그것만큼 중독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나 사모했던 거예요. 그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정말 살고 싶고 희망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갖춰지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사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선택을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항상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일반인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께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한다고 갈 수가 없어요. 꼭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간혹가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신약이 오니까 예수님이 God with us, Emmanuel,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육신이 되셔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큰 수혜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못 오셔.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 왜냐?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네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정말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구약에 1년에 한 번도 what's it called?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정말 이거를 제가 깨달았을 때 막 너무 기가 막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께서 아니 나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 안에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계신대요.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근데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 거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거함이 항상 있다는 거 알면 너무나 감격하면서 하루하루가 진짜 천국과 같은 생활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도 죄 속에 살아서 그 정말 너무나 amazing하고 wonderful하고 정말 막 기절할 것 같은 그 너무나 위대한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계시는데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죄로 채우고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걱정으로 채우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몰라요. 점점 묻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그거예요. 고난이 왜 필요해요? 여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완벽히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 약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스러움을 너무나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서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버지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 거야 하시면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일어나고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고난이 있을 때야 비로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린 너무나 죄스러운 인간인데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정도로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양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양이 되려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을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이 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나 이런 뜻이 있어. 이런 것들을 내가 시킬 거야. 그리고 이런 거를 시키고 싶은데 영향이 안 되네. 고난을 통해서 그래, 너 이거 고난 통과해. 그럼 너에게 힘을 키워주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옛날 때는 저 고난 통과하기 전에 너무 무서워 했던 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까짓 거 할 수 있어. 이제 다음에 또 와봐. 눈 깜빡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면서 우리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불결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너무나 가져가고 싶어요, 죄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죄가 많아요. 하지만 고난이 너무 강하면 궁극적으로 버리게 되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받을 때 너희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과 거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거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맞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맞고 모든 신앙적인 것이 많은데, 여러분, 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 중에 우리가 계속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찬양, 예배, 그러면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통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중에 인내를 하면서 거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인내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인내를 하면 우리가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잘 견디기 위해서 이 고통 중에 인내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배, 맞아요. 여러분, 너무 신앙이 좋아요. 예배가 맞아요. 근데 예배도 한 가지지만 우리가 우선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주 좋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내가 어떻게 이걸 돌파해 볼 거야.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40일 금식, 그런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통 중에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많이 싸워왔잖아요. 너무나 많이 소모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해주면 돼요. 나 지금 너무 힘들지. 나 지금 너무 많이 노력해서 지쳤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봐요. 인정을 해줘. 그래, 너 괜찮아. 그냥 자신에게 괜찮아. 너 지금 그 부족한 모습, 기도를 많이 해서 지쳐서 기도가 안 나와? 예배를 갔는데 너무 힘들지? 그러면 그냥 나의 그 힘든 모습을 막 더 해야 돼 하면서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것보다도 어쩔 때는 그냥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 내 자신의 한계 그냥 인정해줘요. 인정하고 괜찮아. 지금 네 모습 잘했어. 이때까지 이렇게 한 거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괜찮아 하면서 멈추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추스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 그래, 나 이때까지 잘해왔어. 하지만 이때까지 이게 나의 한계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정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인정하고, 일하실 걸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내.
전도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인내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기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여러분과 같이 비슷한 시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인생의 70%는 고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고통을 어차피 올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고통인데 어떻게 잘 이겨내겠느냐.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막 억지로 싸우고 어떻게 돌파할까 그렇게 하기보다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네, 나에게 더 많은 축복과 나에게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시그널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고통의 순간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막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순간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영향을 키우는 시간,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받쳐져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을 한번 13절 14절을 보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시편 27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I will remain confident of this. 이것은 내가 확실히 믿어. 내가 아주 자신감 있게 믿어. I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경험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뜻을 이루시는 것을 난 반드시 보고 말 거야.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려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해. 기다려. 반드시 일하실 거야. 자신감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 예수님을 모르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윗도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견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엄연히 하나님의 영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매일 다독이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난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거야. 반드시 나에게 잘 되고 반드시 나에게 축복으로 되고 내가 참으면서 다윗과 같이 인내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